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어떨 때는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때로는 그냥 피곤하기만 하고 때로는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그 하루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그 출애굽을 할 때 매일매일 만나라 주셨던 그 일용할 양식 먹는 것, 정말 내 육체를 채우고 육체의 양식으로서만 그 만나가 은혜였던 것이 아니라 당장 내일을 우리가 보장할 수 없고 당장 내일 내가 눈을 뜰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매일매일 눈을 뜨게 하시는,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래서 그 하루가 우리에게는 선물과 같은 그런 귀한 하루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그 하루가 아무런 의미 없이 낭비되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오늘은 10월 27일인데요.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교회력으로 한국교회에서 교회 갱신의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갱신 주일. 그래서 뭔가를 개혁하자, 잘못된 것들을 다시금 회복하자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아마 뉴스를 통하여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서울에서 10월 27일 전국에서 다 모여가지고 또 종교개혁 기념으로 또 여러 가지 한국에 있는 법안들, 그런 문제들을 놓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긍정적인 시선도 있고 부정적인 시선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바라보고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그 교회 문에다가 박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되자, 그 구원의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알자라고 선포하였던 그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귀한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의미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호세아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좀 공부를 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호세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많이들 아시나요? 호세아라는 사람. 성경에 보면은 참 많이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억울하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러한 사람들 중에 참 많이 답답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그들에게 회개의 은혜를 선포해라. 구원의 은혜를 선포해라.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해라라고 했을 때 요나는 어땠습니까? 답답했죠. 너무 화가 났죠. 하나님 왜 니느웨 성을 살리려고 합니까? 하나님 나 그거, 하나님의 뜻 나 그거 그렇게 내가 생각해 보건데 좀 좋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배를 타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 뜻이 이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인물들 중에 뭔가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해야 될 때 좀 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좀 더 억울한 입장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호세아는 정말 너무나 좀 만약에 저의 입장이었다라면 요나처럼 도망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억울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호세아인데요. 이 호세아가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이 결혼할 짝을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호세아야, 너는 어떤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여인이 누구였냐 하면은 소위 말해 성경에서는 창녀로 나옵니다. 몸을 파는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결혼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결혼했던 그 여인이 또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떠나가 버립니다. 호세아를 떠나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너 다시 가서 그 여인을 너의 아내로 다시금 돌아오게 다시 찾아 나서라. 이 호세아라는 인물은 참이 억울합니다.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때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성이 결혼할 때 그래도 뭔가 좀 깨끗하고 좀 뭔가 반듯하고 누가 봐도 현모양처인 그런 여인을 와이프로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이 당대의 기쁨이었고 당대의 남자들의 소망이었고 물론 지금도 그것이 남자들의 로망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에게 선포되어질 때 고멜이라는 여인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여인, 소위 말해 부정한 여인, 소위 말해 죄가 가득한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라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선포하였고 호세아는 그것을 받아들였죠. 어쨌든 받아들였죠. 받아들여서 고멜과 결혼하고 이 여인 고멜이 그 호세아를 또 떠나 도망가 버렸지만 다시금 그 여인을 받아들이는 모습. 근데 그 여인과 결혼하는 이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어떠한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요, 약속의 관계입니다. 약속의 관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또한 남편 되시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백성되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인이 되는 아내가 되는 서로 결혼을 하는 것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았고 나는 너희들에게 내 약속을 선포하였고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겠노라라고 심지어 결혼의 관계를 말하며 결혼의 관계를 상징하면서까지 나는 너희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노라라고 했는데 네 부인 고멜처럼 너의 부인 고멜은 너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고멜을 호세아와 결혼하는 것을 뛰어넘어 이제 또 그 여인이 도망가는 것. 그러나 내가 그 여인을 너를 다시 찾아오라라고 했던 것처럼 나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호세아의 가장 큰 줄기이며 주제입니다. 오늘 그 속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결혼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데,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떠나 있었는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곁에서 떠나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알기 위해서,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5장의 말씀을 쭉 다 읽으시면
왜 호세아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선포했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5장 4절 말씀입니다.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의 행위가 무엇이었느냐? 도대체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었느냐라고 질문한다면은 이 그들의 행위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무엇이냐면 마알렐 레헴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알렐 레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항상 구약 성경에 언제 등장하냐면은 악한 행위를 할 때마다, 그 악한 행위를 강조할 때마다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쓰일 때마다 나타나는 모든 상황들과 사건들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음란한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하나님의 관계를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호세아와 이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음란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부부 사이에 음란한 행위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랑의 대상을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버려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딱 눈을 감아버리고 다른 곳으로 눈을 트는 행위.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음란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언약했던 그 약속의 대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배신하고 결국 다른 곳에 눈을 돌리는 모습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후에 또 이야기하겠지만은 이 호세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시절이 언제냐면은 BC 8세기입니다. BC 8세기. 이 북이스라엘, 이 북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머릿속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직전,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의 그 왕국이 뭔가 경제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뭔가 망할 것처럼 조짐이 보이고 뭔가 그 왕국의 어떤 그 국력이 이 쇠퇴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호세아가 활동할 당시에 여로보암 2세 왕이 다스렸던 북이스라엘은요, 경제적으로 가장 잘 나가던 시절입니다. 가장 잘 나가던 시절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절이었습니다. 가장 풍요로운 시절. 그들의 눈에는 이 다산과 이 번영이라는 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당연하였던 시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우상이 누굽니까? 바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요, 풍요의 상징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요, 비의 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요, 이 번영, 번성의 신이었습니다. 그걸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것 앞에 절하는 것, 그것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 호세아가 자기 부인 고멜, 죄인입니다. 누가 봐도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직업이 자신의 몸을 파는 직업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대의 마을에서는 그러한 여성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모습들. 여러분들도 아시죠?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서 결혼의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행위를 저질렀느냐? 결국 하나님이 죄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번영과 또 다른 다산과 또 다른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그 신에게 자신의 마음을 갖다 바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말하기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겠다라고 5장 4절에서 고백합니다.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음란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어디에? 세상이 나에게 영광을 준다. 세상이 나에게 풍요를 준다. 바알이 나에게 영광을 주며 바알이 나에게 다산을 주며 바알이 나에게 이런 풍요로운 삶을 준다. 왜? 그 시절에 가장 풍요로운 삶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잘 살면요,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면요, 하나님을 없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좀 더 나아가서 그들의 행위를 뛰어넘어 이제 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5장 5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어떻게 보면 오늘 5장 5절 말씀은 북왕국과 남유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는, 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그 예언이 나중에 성취되죠. 어쨌든 그 예언의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는 5장 5절 앞부분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 얼굴에 드러났다. 근데 여러분들 교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게온이라는 말로 씁니다. 게온. 근데 이 게온이라는 뜻을 우리가 한번 깊게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 자신을 높이려는 영적 오만함을 나타낼 때마다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게온입니다. 자, 앞서 언급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 당시 어떤 상황입니까?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였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절이었습니다. 가장 풍요로운 시절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특별히 호세아가 누구를 향하여 외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이 상류층들, 소위 말해 잘 나가던 사람들, 소위 말해 이스라엘에 어느 정도 계급적으로도 지위적으로도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의 얼굴에 교만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얼굴에 드러난다라는 말, 이 얼굴에 드러난다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태도, 삶의 과정 그 모두에서 나타나는 것을 그럴 때 사용되어진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관용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어떤 모습들,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삶의 그 모든 과정들, 그 과정 속에 이 교만이 드러날 때, 교만이 나타날 때 하는 거, 야, 네 얼굴에 그게 드러난다. 네 얼굴에 그게 드러난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그 시절,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시절,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삶의 환경은 점점 풍요로워졌던 시절. 그럴 때 어떻게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은 자꾸 감추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은 자꾸 덮여져 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드러나느냐? 자신의 삶의 얼굴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호세아는 너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상류층들의 교만이 무엇입니까? 상류층들의 교만. 그들에게 있어서 긍휼함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어서 부패되어지고 뒷돈의 거래들, 비리들, 그것들이 성행되어져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 시절, 오히려 비리를 저질러서 자기에게 있어서 더 많은 것들을 축적해야지만이 세상 가운데 어느 정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환경. 왜? 이미 많은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하여서 더 정직하기보다 더 속이는 모습들이 더 많이 횡해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상황.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최고의 번영의 시기. 그러나 그 은혜를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교만을 앞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 자신을 높이려는 영적 오만함. 영적 오만함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선물과 같은 이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아침이 되었으니, 시간이 되었으니 눈을 떠서 하루를 살아간다는 그 생각,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상태. 그래서 호세아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게 될 것이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또다시 이스라엘의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도 계속해서 언급드렸지만은 이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의 모습들,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관계를 계속해서 언급하는데요. 이제 심지어 호세아가 말할 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당신들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했다. 정조를 지키지 아니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이제 저에게 와서 이제 결혼을 한다라고 청첩장을 이제 의뢰하기도 하고 청첩장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결혼식장에 초대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청년들한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결혼을 할 사람들이니까 이 혼전 순결에 대한 의미보다 저는 그 결혼할 청년들에게 꼭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혼후 순결입니다. 혼후 순결. 결혼한 이후에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나 잘 그를 향한 사랑을 지켜나갈 것인가. 혼후 순결을 얼마나 지켜나갈 것인가. 그것을 각오하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호세아와 결혼했던 고멜은 혼후 순결을 깨트려버렸습니다. 혼후 순결을 깨트려버렸습니다. 자신을 품어주었던 그 호세아를 고멜이 그냥 포기해버리고 버려버리고 그의 곁에서 떠나버리고 다른 곳으로 먼 곳으로 떠납니다. 왜 떠났을까요? 그 물음표 앞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적 힌트는요. 결국 또 다른 사랑을 찾아 떠났던 고멜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오늘 5장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정조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빠가두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 빠가두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쓰느냐 하면 옷으로 덮어서 가리는 행위. 옷으로 덮어서
가리는 행위. 더 쉽게 표현하면은 남을 속이는 행위를 빠가두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남이 알지 못하도록 숨기고, 뭔가 남이 알지 못하도록 덮어버리고, 뭔가 남이 알지 못하도록 싹 숨겨서 행동하는 것을 빠가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을 정조를 지키지 아니했다라는 말 속에 말로 고백을 하면서 자신을 믿어준 사람을 배신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는 말로 오늘 우리의 성경은 기록하고 번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속였다는 겁니다. 입술로서는 사랑한다 말하고 회당에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지만,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하나님, 나 그냥 할게요. 그냥 하나님 예배 드렸습니다. 내가 시간을 지켰습니다. 근데 하나님 난 그냥 내가 살 길 찾아갈게. 여러분도 혹시 느후스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느후스단. 히스기야가 이 종교개혁을 할 때 느후스단, 노뱀입니다. 노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놋으로 뱀을 만들고 그걸 장대에 매달아 높이 들고 그것을 보는 자는 모두 다 살 것이다 라고 해서 다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갔냐면은 이스라엘의 왕국이 만들어지고 왕들이 세워질 때까지 그것이 계속해서 기념품으로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성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앞에 절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야 되는데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는 그것을 박살내어 버립니다. 왜? 그것이 그냥 절만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 은혜를 다 상실되어 버렸고, 그 은혜가 다 까먹어 버렸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 채 그냥 행동만 꾸벅, 자신의 속마음은 그거에 대한 감사가 다 상실되어 버렸는데, 그래서 그것을 싹 옷으로 덮어서 감추어 버리고 그냥 남들이 보는 시선에 있어서는 절을 해야지만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이었기에 그냥 행위적으로 그 앞에 엎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그래서 그것을 깨트려 버림으로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라고 했던 그 종교개혁의 모습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했느냐? 빠가두, 정조를 지키지 않아 계속해서 감추어서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특별히 또한 오늘 호세아서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선포해버립니다. 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조를 지키지 않는 모습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사생아를 낳아버립니다. 사생아. 여러분들 사생아라는 말을 이제 어른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 의미를. 아빠 없는 자식. 어떻게 보면 사생아라는 의미가 뭔가 좀 부정적인 의미가 그 속에 좀 포함되어 있어서 쉽게 말하기가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한 결과 어떻게 되느냐? 사생아를 낳았다. 이 사생아를 낳았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바님 자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낯선 자들의 아들들입니다. 낯선 자들의 아들들. 낯설다. 누구에게 낯설었냐 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낯설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낯선 자들. 하나님을 향하여 낯설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들. 아니, 섬기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정조를 깨뜨렸느냐 하면은 결국 그 결과물로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결혼의 이 결과 아주 좋은 열매,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낯설어 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상황 속에 호세아가 이제 그들 앞에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지금 이러한 상황이야. 너희들은 지금 이러한 상황이야. 너희들의 그 음란한 행위들, 악한 마음들, 음란한 마음들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어. 너희들은 이스라엘 그 교만들이 가득한 자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심지어 그 하나님을 향한 정조마저 깨트려버리고 지키지 못하여서 이제 사생아마저 출산하는 그러한 상황이구나. 근데 잘 기억해.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호세아는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절망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들 이제 이렇게 되어서 멸망할 거야. 유다도 멸망할 거고 이스라엘도 멸망할 거고 에브라임도 다 멸망할 거야.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배신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멸망하고 파괴되고 심판받을 것이야.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는 다시금 절망의 순간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호세아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것을 선포하는데요. 도대체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라면 3절 말씀이 그 답안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앞서 먼저 이스라엘의 행위 세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 세 가지를 맞대어서 이렇게 저는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악한 행위를 싫어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도는요, 악한 행위에서 떠나야 됩니다. 음란한 마음에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두는 것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노력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왜? 이스라엘은 교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얼굴에 교만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데요. 잠언 16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잊은 자가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고백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 그것이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니 오늘 내가 겸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 그러한 자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여호와를 향한 그 정조를 깨트려 버리고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출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조를 지킬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서 있는 자이며, 그렇게 여호와께 돌아갈 때 오늘 호세아가 선포하였듯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심판의 길에 심판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영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의 눈이 또 다른 것에 가 있는 모습,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모습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 말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결과,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때로는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여호와를 힘써 아는 행위들을 우리가 몸부림치며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셨으나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품으셔서 도로 낫게 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라면 바로 루터가 했던, 쯔빙글리가 했던, 존 녹스가 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종교개혁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서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하여 매일같이 여러분의 삶의 개혁들, 갱신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교개혁 주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연약하여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의 삶의 모습들이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돌아와라. 돌아오면은 내가 너를 심판하였으나 도로 낫게 하겠다. 내가 너를 찢어버렸으나 다시금 치료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주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매일같이 연약하여서 무지하여서 넘어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준다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기억나서 오늘도 개혁하고 오늘도 갱신하고 오늘도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가고자 몸부림치는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그 종교개혁의 그 큰 뜻을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해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매일의 삶이 갱신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매일의 삶이 종교개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